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코로나를 가장 잘 대처한 민족이 나라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에요. 건국 신화에서부터 자가격리를 한 민족.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신화에 곰하고 호랑이가 나옵니다. 요 둘이 사람이 되겠다고 환웅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쑥 한 자루와 마늘 20쪽을 주면서 며칠? 100일간 완전히 격리시킨 거예요. 야, 완전 제가 보니까 바이러스의 최고의 약, 마늘과 쑥을 먹고 자가격리 딱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튀어나간 놈이 있어요. 호랑이는 튀어나가고 곰은 남아서 여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 단군을 낳았다는 황당하지만 뭔가 의미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의 뭔가 그 뿌리가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자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오늘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서로는 마태복음 6장 하나님 앞에서 하라. 뭘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요? 먼저는 구제함.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나님께 상 받을 걸 믿고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결국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실 구별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응답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 뜻,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 속에 중요한 모든 기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용서도 해주고, 시험도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한 시골 마을에 아주 독실한 신자가 열차 기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차가 마을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앞을 지나갈 때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독실한 신자가 교회를 지나갈 때 경적을 울린다. 예? 목사님한테 저 지나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목사님도 그 소리 듣고 아, 우리 집사님이 열차 몰고 가는구나 하고 기도해 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날 큰 열차 사고가 난 거예요. 열차가 탈선했는데 수십 미터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신기한 건 한 사람도 치명적인 부상이나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신문에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열차 사고 치고는 대사고였다. 그러나 한 사람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목사님이 기관사에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담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지켜주셨다는 감사 편지예요. 그러자 기관사가 목사님께 답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으로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신문에는 기적이라고 평했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오늘 그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은행에 맡깁니다.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이 땅의 보물이라 이 말입니다. 세계의 보물은 두 가지입니다.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인류를 위해 보호할 가치로 인정된 것을 유네스코가 채택한 게 세계유산입니다. 그 중에 쿠프왕의 피라미드, 우리가 잘 알다시피 2.5톤짜리 돌 250만 개를 쌓아 올린 겁니다. 높이는 137m. 고대의 기술로 이걸 쌓았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라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국보와 보물이 있습니다. 국보는 법령에 의해 국가적인 보물로 지정된 최상급 유물. 보물은 유형문화재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국보 다음으로 높은 문화재.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 1호는 숭례문이라 하는 낭대문. 2호는 우리는 하나만 알아요, 오직. 홍인지문이라는 동대문. 이거를 당시 보물 1호는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에서 한국의 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선정한 것에 1년 번호를 붙여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같은 등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총독부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번호를 붙인 것으로 경성, 그 다음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부여했습니다. 이 같은 번호는 해방 후에도 그대로 계승된 채 1955년 일괄적으로 국보로 지정했고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 비로소 국보와 보물을 구분해 재지정하면서 지정된 1년 번호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보 총 331건 중 1위, 자기가 69건, 2위가 불상 38건, 3위가 탑 33건, 4위가 불경 31건. 거의 대부분의 국보가 자기 빼놓고는 다 불교 거예요. 불교 문화. 저는 이것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보가 뭐가 1호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떠올라요. 부동의 1순위, 훈민정음 해례본과 한글. 가장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유산, 제가 볼 때는 한글이에요. 우리 성경책이 아마 중국어나 일본 성경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됐을 거예요, 우리한테. 왜요? 한글로 기록됐기 때문에. 전 궁금하더라고요. 중국말로 코카콜라를 뭐라고 쓸란가? 일본말은 정확하게 쓸 수 있을까? 뭐 코코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마 중국말은.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잖아요. 맥도날드 햄버거도. 뭐 맹그도라누드 햄버거, 뭐 이건 일본. 저기 어디예요? 중국말도요. 말도 안 되는. 한글은 거의 모든 언어를 정확하게. 소리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인터넷 시대, 지금 SNS 시대의 한글은 더 위상이 대단히. 못 쓰는 말이 없어요. 모든 소리를 다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직지심경이나 거북선 이런 것도 1호 될 수 있고. 저는 임시정부도 국보 1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1순위를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용인 수지구 기흥구를 잇는 국도 옆 한 로또 판매점. 이곳 1등만 19번이 나와 로또 명당으로 불린대요. 금요일 퇴근길 무렵이면 100m 넘는 차량 줄이 늘어선답니다. 결국 용인시는 지난 2월 2억 원을 들여 이 판매점 앞에 160m 길이 도로를 따로 내기로 했습니다. 로또를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주민 불편이 심하대요. 그럼 이 로또 명당 주인은 얼마나 벌까요? 저는 놀랐어요. 이 로또 명당에서 로또 복권 파는 연 10억 원, 연 수익이 로또 1등 갈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이미 지금 이 로또 복권점 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대요. 아무나 쉽게 낼 수 없고 경쟁력도 어마어마하대요. 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니까 복권점만 내도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1등 한번 나오고 이렇게 몇 번 나왔다?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가? 로또는 불황을 먹고 큰다는 말이 있어요.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여기에 더 집착합니다. 돈.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별로 안 물어봅니다. 당신 재산이 얼마냐? 뻔하니까. 제가 봐도 여러분 대충 얼마 정도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지금 신대 아파트 살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대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신청은 했는데 못 들어갔대요. 경쟁률이 700대 몇인가 들어가면 돈은 엄청나게 30 몇 평 샀으면 우리 부자 됐을 거예요. 내가 참 좋은 곳에 사는구나.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에게 기자가 질문했어요. 당신의 최고 보물이 뭡니까? 워너메이커가 뭐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 $2 얼마에 산 성경책. 돈, 명예, 완전 성공한 사람이 나의 최고의 재산은 어렸을 때 산 성경이었다. 또 대표적인 인물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을 했던 그 엄청난 그분의 재산이 1호가 뭐였어요? 어머니가 남겨준 성경. 여러분의 보물이 성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보물이 돼야 돼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교회가 정말 귀하고 같이 있으면 교회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많이 못 와도 늘 마음이 교회가 있고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그래도 제법 했습니다. 교회가 복의 근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 잘 아시잖아요. 올림픽 200m 금메달 유망주. 근데 올림픽이 주일날 개최되니까요. 포기해버렸어요. 난 주일날 예배드려야지. 아니 한 국가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주일날 시합 있다고 금메달 유망주가 포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유망주도 아닌 400m에서 금메달 따요. 그 금메달을 획득하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영광의 메달이 있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가 중국으로 떠납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중국 선교를 간 거예요. 비록 42세 젊은 나이에 복음 전하다가 중국에서 복음 전하니까 일본군이 중국 사람들 자꾸 도와주니까 스파이로 해갖고 감옥에 쳐놓고 42살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감옥 옆 작은 동산에 글을 묻었습니다. 비석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이 사람의 보물은
선교 현장이었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믿음? 오직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 믿음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사야 시대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중에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의 쭉 1장부터 보면요,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소도 임자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래요. 한마디로 영적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개 키워보면 거의 공통적으로요, 말도 못하고 문자도 모르지만 제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봐요. 신기해요. 그 가족 중에도요, 좀 자기를 이뻐하고 좋아해주는 가족이 있고 좀 학대하고 괴롭히는 가족이 있거든요. 귀신같이 알아요. 짖는 소리가 달라요. 발자국 소리 보고 벌써 꼬리 흔드는 거 보면 아, 작은 형이 오는구나, 어머니가 오는구나. 걔 보면 안다니까요. 걔가 새벽 2시에 갔다고 왜 이 시간에 왔냐고 소리치는 거 봤어요. 새벽 2시든 3시든 주인 발자국 소리 들으면 꼬리치고 좋아해요. 한마디로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냐, 개만 또 못한 인간들아.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개도 주인을 반기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하고 배신하고 멀어졌다.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육체도 병들었다. 영이 병들면 육체도 병듭니다. 머리가 병드니까요, 수뇌부, 통치권, 고위층이 다 병들어 계속 터지니 심장, 위장, 간장, 발바닥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셋째, 땅도 병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일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선거철에 일본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이 나오냐, 조폭 출신, 중졸 출신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무직, 양아치. 어떤 사람은 나와갖고 뭘 공약으로 했냐면 1순위 공약이 국회의원 되면 도쿄 도지사 유리케인가? 결혼하겠다. 완전히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한 친구는 이상한 옷 입고 나오는 거 코스프레라고 하나요? 그런 거 입고 나와가지고 나를 찍어라. 딱 그냥 공약도 그냥 나를 찍어라. 근데 됐어요. 시의원에.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도라이들이 정치를 하게 되고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땅도 병들었습니다. 영이 병드니 육도 병들고 땅도 병듭니다. 계속 외적의 침략으로 짓밟힙니다. 넷째, 8절에 보니까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딸 시온, 포도원, 원두밭, 성읍은 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제 나라가 겨우 남았다는 겁니다. 나라도 병들었습니다. 죽기 직전 숨만 할딱거리는 모습을 이사야가 쭉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복음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오늘 이 시대가 다 병들어갑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복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직장인 5대 의문이 있다 그래요. 제가 다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대체 어떻게 아직 안 망했지? 저 인간은 어떻게 저러고 있는데 아직 안 잘렸지? 난 왜 아직 안 잘렸지? 지금 저 인간 때리면 깜빵 몇 년일까? 점심 뭐 먹지? 직장인들이 늘 질문하는 거란 얘기예요. 늘 이 회사 왜 안 망하고 있지? 저 인간 왜 안 잘렸지? 나는 언제까지 다닐란가? 점심은 뭐 먹을까? 저 인간 확 어떻게 해버리고 그냥 때려칠까? 그럼 내가 감옥 갈까? 이런 생각들 늘 하다가 직장생활 끝낸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제가 화폐 수집을 하게 된 계기도 물론 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의 그 돈 같은 거 보면 저는 좀 디자인이나 이런 거 보면 참 좋아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237 나라 화폐를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그게 있어요. 취미생활이라는 건 막 필이 왔을 때 막 해요. 그러다가 또 딱 끊어지면 또 한참 놔둬요. 또 어느 순간 또 딱 해외 갔다 오고 나면 또 조금 모아요. 그러다가 또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제가 237 나라를 쭉 검색해보고 우리 또 여기 우리 그것도 있잖아요. 개혁총회에서 나온 237 나라에 대해서도 쭉 나온 게 있거든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좀 교육관이나 박물관 같은 거 만들면 237 나라 쫙 한번 국기부대가 쫙 붙여놓고 싶은, 거기다가 그 나라 돈도 이렇게 딱 해놓고 좀 그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무 위키에서 이렇게 쭉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게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좀 뽑아볼까. 처음에 좀 하다가 너무 정리하다가 말았어요. 너무 방대하고 많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선교국장이었던가요? 김진규 목사님이 이분이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내와요. 처음에는 이분이 선교국이니까 이렇게 보내시는 갑다. 계속 제가 문자만 받다가 그래도 저보다 어른인데 저도 이제 우리 강단 메시지 정리한 걸 기도문으로 해서 보내드렸어요. 저도 목사님에서 관심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이분이 보내준 거 보니까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딱 일단 어느 대륙의 어떤 나라, 거기에 지금 237 나라뿐 아니고 5천 종족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내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대륙과 나라, 그 나라의 국기, 세계 지도 쫙 나오면서 거기에 위치, 그리고 그 나라, 인구, 수도, 언어, 1인당 GDP, 경제, 정치, 기독교가 몇 프로인지, 종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쭉 내용, 그 나라에 대해서 수도에 대해서 5가지 정도 쭉 정리해서 하나씩 이렇게 표로. 그 제가 어제 새벽에 쭉 그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노트북을 하나 샀는데 요즘 얼마나 편한지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 노트북으로 그대로 전송이 되더라고요. 바로. 제가 그거 보고 이걸 이제 다시 본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뽑아서 좀 만들었으면 했는데 한 나라당 하나씩 A4 용지 하나에 하면 어느 정도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작업을 해보려고요. 하나씩 쭉 뽑아 놓으면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멋지게 주시면 237 나라를 쫙 도배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찍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내 나라, 내가 기도하는 나라, 내가 후원하는 선교사 파송할 나라. 그래서 그거 제 보물로 만들려, 우리 교회의 보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도 감사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엄청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스타들도 막 한국을 극찬하고 막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레지던트 이블 여주인공 밀라 요보비치, 어쨌든 레지던트 이블 1, 2, 3, 4, 5 뭐 계속 찍은 여배우예요. 근데 한국을 사랑하는 게 남다르다네요. 태권도를 배워서 대역을 쓰지 않고 액션을 소화하는 배우인데 17년인가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DMZ도 방문하고 개념 있는 행보를 펼쳤어요. 그러니까 한국 팬들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줬어요. 명예 주민등록증. 이름은 오미라. 좀 비슷하게 해서 제가 보면서 참 의미 있다. 한국을 사랑하니까 한국을 보답해 준 거예요. 명예 주민등록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예 천국 시민권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권사님이 자기 남편 이름을 실버스톤이라고 그러길래 제가 거기서 바로 우리 좀 중직자들은 이름도 멋있게 한국 이름이 좀 촌스러워요 사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골드스타, 우리 김은석 집사님은 실버스톤, 지길수 집사님 제가 길수, 더 웨이 길이니까 수 여러 가지 쭉 봤는데 숫자가 목숨 숫자, 장수 숫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 무슨 숫자 쓰는지 모르는데 그냥 제가 정했어요. 목숨과 장수는 라이프예요. 그래서 우리 지길수 집사님 웨일 라이프. 이름도 좋죠. 또 우리 장로 후보 김성일 집사님까지 이름을 지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성자는 어차피 스타니까 일은 뭐예요? 하나, 원. 그것도 있지만 퍼스트, 먼저. 거기에 에이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나이로도 앞으로 사역으로도 에이스 되시라고. 스타 에이스. 우리 최용구 집사님은 잠깐 생각했는데 아직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번. 얼마나 멋있습니까? 골드스타. 저는 원래 엘리사보다는 저는 다니엘에 가깝거든요. 제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제 이름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더라. 다니엘 12장 3절이니까.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엘리사 주어갖고 제가 그냥 엘리사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다니엘에 가까워요. 그래서 골드스타 단 12땡3이 제 나름대로 영적 이름이에요. 우리 실버스톤은 에라스도, 실버스톤 에라스도, 웨일라이프 아굴라, 스타 에이스 에바브라. 그럼 어디 가서 이런 멋진 이름을 줍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아름다운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멋있는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생활의 우선순위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 쓰고 베풀고 나눠주고 차고 넘치는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의 반대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사단의 나라이지만 세상, 자기 세상, 자기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 이것만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직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서밋 삼중직의 대사. 왕 같은 권세 있는 자요, 제사장 같은 저주를 끝내는 자요, 선지자와 같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서밋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전 이전을 했어요. 그때 건축원금을 10원이든 1000만 원이든 했어요. 저는 그걸 벽돌 하나로 봅니다. 10원짜리도 10원짜리 벽돌이고 1000만 원도 1000만 원짜리 벽돌 한 장이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많이 해봐야 벽돌 한 장. 제가 이걸 어디서 착안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벽돌이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헌신으로 지어졌어요. 그 벽돌 하나에 2.5톤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벽돌 작은 거 하나 할 수도 있지만 2.5톤짜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2.5톤이 아니고 400kg인가? 4톤? 뭐 그렇게 나가진 않는데 어쨌든 4톤,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가 4톤이나 되는 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2번 이전했습니다. 2번 이전할 때 헌신한 분은 벽돌 2개 드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최소 벽돌 3개는 쌓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 진짜 교회다운 교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벽돌 3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누림으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보좌를 움직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쓰임받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